하나둘 아이들에게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앞으로 인생에 좋지 않을 것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뭐 휴대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가끔 뭐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저 뭐 좋아하고 잠시 쉬면서 할 수 있게끔 그게 그냥 잠시 쉼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지만 이내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억지로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또는 술에 중독된 사람들, 중독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끊어낼 때요, 끊어냄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좀 더 오래 살려면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간혹 우리의 자리,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를 끊어내려고 작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유익을 쫓아왔던 그 자리를 끊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던 자리를 끊어내야 하니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는 뭐냐면 내가 여지껏 붙들고 있던 것들을 잘라내고 떼어낼 때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떼어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떼어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이 우리가 이전에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했던 가해자로서의 역할들이 생각날 때가 있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외쳐요. 다 자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그가 속한 모든 자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야곱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쉽지 않게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와서 보니까 자식도요,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키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요, 내가 어떻게 일궈놓은 사업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독단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때까지 좋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점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딱 한 사람의 목사님으로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그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어떻게든 거기 붙들려고 하고 목사님도 어떻게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그 다른 어떤 교단이 목사 정년을 폐지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수많은 젊은 목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상처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욕심이죠. 이 교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내 가정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그 생각을 가지고 베냐민을 붙들고 있거든요.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 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대로 자루에 돈을 채우고 곡식을 충분히 주고 또 가면서 먹을 것까지 다 내어주는 자리들. 여러분, 여전히 요셉도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명을 잡아놓고 처음에는 9명을 잡아놓고 1명만 보내려고 했다가 이제는 1명만, 시므온만 잡아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내어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베냐민이 와야 돼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떼어내야 돼요. 며칠 동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 떼어놓으니까, 우리가 떼어놓지 않으니까, 자꾸 그 마지막에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금 계속 본문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쪼개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쪼개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도 떼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돌아와서 한 여관에서 그 자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이제부터 막 정신이 나갑니다. 야, 우리 돈 안 주고 왔어? 야, 이거 돈이 다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이제 애굽에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은 다시 형들의 자루에 돈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더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왜요? 이제 애굽으로 와야 돼요. 요셉이 알던 모르던 야곱은 심지어는 베냐민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 믿었던 그곳을 떠나와야 돼요. 우린 때로는요 어느 한 자리를 고수하면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예요? 본질과 여기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그 장소와 그 상황과 그 환경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 가나안이라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 그동안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지역에만 있기로 작정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그 장소, 그 상황,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형제들이요 그 자루에 든 돈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2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고난 중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를 저에게? 왜 이를 저에게?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고백이 나올 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그 자리가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우리의 영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더 성숙하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왜라는 질문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됐을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왜 외로워야 됐을까? 그때 왜 그렇게 숨을 쉬기 어려웠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시므온을 두고 온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해요. 사실 돈이 거기 돈의 자료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이 일들을, 왜 아버지를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 사람이 도와주는데, 또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30절에 보면 그 땅의 주인이래요. 그 땅의 주인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내가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왕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요셉이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 물어보길래, 오해하길래,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고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만약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 자유롭게 무역을 하겠다. 마지막 34절 마지막이었죠.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사실 이들이요,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해요. 거기에 야곱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아직도 완고하게 그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그 자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 그 첫 인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주어진 자리가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맡기를 원해요. 정처 없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10번을 넘게 속아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야곱이 붙들었던 하나님은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그 모든 억울함을 이겨내게 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환난을 겪고 어느덧 가나안에 와 보니까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덧 조금 문제 해결되고 조금 나아진 우리의 삶에서요, 어느덧 나아졌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배도 그저 습관으로 드리고 기도를 해도 뭐 감동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하게 만나고 싶으셔서 부른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흉년이라는 이 고난의 자리,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얽히고 설킨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계획의 하나로 야곱이 내려놓지 않게는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광경을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살아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대하고 내 힘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떼기를 원하세요. 늘 그렇습니다.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아내도 알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점점 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떼어내시며 단둘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라는 묵상에서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항상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넉넉히라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 완전히 이기고 비할 바 없이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자리도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꼬여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반드시 풀어질 날들을 기대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어지며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고백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